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위로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함께 하십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다시 시작. 비록 당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소중하다 깨달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몇 달 며칠 갈지 모르지만 참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지금은 감사한데 이제 코로나라는 게 코카콜라인지 콜레라인지 헷갈릴 때가 되면은 그랬나? 또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참 망각의 동물이에요. 오늘 제목이 다소 깁니다. 비록 당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써놓고 어떤 제목을 골라야 하나 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실수의 세계, 요즘 유행하는 그 부부의 세계를 패러디해가지고 실수의 세계라고 할까, 혹은 인간의 실수, 안나의 실수 뭐 이런 걸로 할까,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고전적인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 할 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더라. 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말이죠. 그렇다고 실수를 남발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실수 많이 하면 사람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실수 많이 하면 큰 욕을 먹어요. 대서특필 나서 뭐 하는데 그 사람의 종교란에 기독교 그럼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나를 보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또 참 저 인생에 실수했구나. 저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죠? 실수를 돌아보아도 매일 실수를 또 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완전하고 완성될 수가 없는 미완성의 상태로 살다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인류는 지금까지 일어나온 대단한 업적들을 보면 참 인간이 또 대단하다, 참 대견하다, 훌륭하다 할 정도의 또 역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는 이 많은 놀라운 역사적 발견 속에서 실수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이 아저씨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광산을 부신다든지, 그때만 해도 석탄, 광물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거든요. 그런 걸 깨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뭘로 쓰였어요? 전쟁 폭탄으로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인명을 피해를 준 거예요. 이 폭탄을 개발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알프레드 노벨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앞으로 이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어떤 큰 일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드리자. 그래가지고 큰 재산을 드리는 그런 일련의
그런 시상을 합니다. 뭐 문학상, 평화상, 뭐 과학상들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노벨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게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라는 이 옛날 양반이 발견했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거기를 인도양이다, 그러니까 저기 인도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도 서역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신대륙인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 출신의 이 콜럼버스가 금을 찾으려고 인도를 갔던 거예요. 사실은 뭐 대단한 뭐 어떤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금 훔쳐오려고, 금 캐오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유, 망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 끝까지 자기는 인도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전혀 다른 동네. 지구는 둥그니까. 그때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잘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저 인도가 도착할 거다. 우리 반대편이 인도거든요, 그 당시에. 이 스페인이 유럽에서 제일 끝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래서 여기서 저 반대는 인도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갔는데, 그게 실수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실수와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귀한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값지고 복된 축복을 하나님께 듣습니까? 그리고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쓸데없이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보면은 이 원래 우르 사람이에요. 우르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해서 데라하고 살다가 데라는 여기 남고 아브라함은 다메섹을 거쳐서 세겜, 베델, 그래서 헤브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죠. 여기를 지금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제 이런 모양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의 종, 이게 아마 당나귀 탄 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롯, 그리고 뒤에 이제는 종들 이렇게 지금 쫓아가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새로운 땅으로 그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들을 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기고 참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하다, 그런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곡식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물도 없고 짐승들이 픽픽 쓰러져서 죽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 얘기라고.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흙이고 돌이고 아무튼 식물이 자라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자손이 만대까지 흩어 퍼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눈을 씻고 봐야 비옥한 땅이라고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을에 농사를 잘 짓지 못하면 그 다음 해에는 굶어 죽고 전염병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면 수많은 이런 피해들이 생겨요. 짐승들이 죽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러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번영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고대의 전쟁은 부족한 식량난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역사는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먹을 것을 나눠 먹든지 아니면 누군가 먹던 것을 빼앗아 먹든지 해야만 하는 것이 생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는 게 일어나면 거기에서 음식을 빼앗기고 진 사람은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들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그의 행동과 결단은 어쩌면 순리대로 결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자니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는 것 같고 그래도 가까운 남방 애굽으로 가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나름 그것이 자구책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사리 그곳을 떠나 좀 더 풍요로운 땅으로 금방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살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기근이라는 고난이 들어왔잖아요. 외부의 지금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실수가 뭐냐? 그가 하나님한테 전혀 안 물어봐요. 전혀 안 물어보고 내가 판단했을 때 가장 잘 쓰는 판단을 한 거예요. 가까운 곳에 가서 식량을 조달받거나 그곳에 가서 좀 사서 먹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실수를 해요. 여기서부터 진짜 큰 실수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다고 생각해보니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이거 생각해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볼 때 이거 지금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해요. 그리고 조금 덜 미모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장군이나 그의 부하들이 취해요. 즉 왕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제일 이쁘다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제일 이쁘다는 이방 여인이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부족 간에 결혼하고 그래서 식량을 주고 혹은 값을 치르는 게 뭐 지금도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곳에서는 지금도 그런 혼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혹시 지나가다 저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저 남자를 죽이고 저 여자를 빼앗는, 마치 소유물처럼 빼앗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아내라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사람들이 보자마자 서로 한 번만 보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문이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어떻게 되냐, 바로의 고관들도 그 얘기를 듣고 바로에게 얼른 알립니다. 왕 진짜 이쁜 애가 왔어. 정말 최고라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바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깨를 냅니다. 그 전에 한 얘기예요. 11절과 1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아비의 그들을 아내하오니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보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하나 죽이고 그들은 살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비밀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하라. 아니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하며 오직이라 하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가 바로 뭐냐면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이 바로왕에게도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게 또 꼭 거짓말은 아닌 게 뭡니까? 이복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짓말은 또 아닌 거죠. 우리 원래대로 결혼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복 동생으로 있었다고 하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내가 죽게 생겼고 오라비였고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어떤 여자가 또 그걸 동의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지금도 세금 많이 나온다 그러고 무슨 파산신고 된다면은 뭐 합니까? 예? 위장이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지금 위장이혼의 원조가 누구야? 대단한 인물이에요. 성경이 다 가르쳐 준 것 같아. 위장이혼 이렇게 해라. 위장이혼의 근본적인 걸 자세히 보면 생명이나 재물과 관련돼 있어요. 참 성경이 좋은 거 가르쳐 준다 그죠?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략이다,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꾀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모가 출중한 자신의 아내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넘기는 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파라오가 부탁합니다. 내 여동생이니 내가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인신매매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고대 사회에서 인신매매는 사실은 하나의 그냥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하나님의 간섭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받았는데 오늘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비밀이 탄로나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기 딱 좋은 명분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나중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실을 바로가 알아보세요.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바로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좀 이쁜 여자 늘 해오던 대로 내가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사왔을 뿐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평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옳지 않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신식이고 현대적이고 오늘 현대사회가 이해할 만한 해석법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구하시고 그에게 소유를 더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생계가 막막하다 하여서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아내를 내 뜻대로 아내가 아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남을 기만하니 이거 전부 다 아브라함이 평소 써오던 실력과 능력과 판단이 나온 실수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가다 보면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는 그런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아브라함이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직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아직은 그냥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름 속에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거를 성명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심지어 이걸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즉 아직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에는 그릇이 많이 모자라요.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타고나게 훌륭해서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아비를 택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고, 아브람이라는 이름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변경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동안 우상을 쫓아오던 이 데라와 그 아버지들의 어떤 방식을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단련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훈련하고 용맹하게 하고 그를 강력한 군사와 군대가 되는 족장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강화하는 그런 집안이 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이 갈 때까지는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에요.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몇백만이나 되는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 당대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후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실력을 쌓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구약의 인물로 보았다면 오늘 두 번째가 신약의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인물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의 잦은 실수와 멋쩍은 행동으로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또 뜻밖의 대답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놀랐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라! 와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어쩌면 바다 위를 멋지게 걸어가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멋지게 예수님과 함께 둘이서 어깨동무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순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느껴지긴 하지만, 제가 오늘 선풍기 틀어놨는데 바람이 느껴지긴 하지만 바람이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블레폰 데 턴
아네몬이라고 이 원어가 나와요. 보면 이 블래퍼인데 이게 사물과 물체를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블래퍼, 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눈으로도 보다, 혹은 영안으로 보다 이런 말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네몬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바람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숨겨진 원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큐론이에요. 이스큐론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강력함, 아주 힘이 있는 막강한 거센 격렬한 거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힘, 사이클론 뭐 이런 단어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어떤 바람이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압도적으로 강력한 바람이에요. 이 이스큐론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 그 바람이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보이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강력한 힘을 느낄 때가 있어요. 권력, 돈의 힘, 누군가를 압도하는 힘, 카리스마, 강력한 혹은 금권, 군사력, 폭력, 이런 것이 인간을 실존적으로 두렵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큐론을 만나면 우리는 옛날에 코미디에서 은맥이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렇게 기가 죽고 두려워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바람을 본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보다 그 실체가 더 강력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예수님의 모양은 허상일지도 모르고 저 바람이 실체다라는 생각을 하고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유령인가 했다. 귀신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하면서 귀신일지도 몰라,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저 바람은 실체니까 저 바람이 훨씬 더 무서워, 공포스러워 하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잘 따라가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기 싫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잘 바라보고 싶어요? 바라보기 싫어요? 우리 잘 바라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고 싶어서 주일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이끌어 주시고 안정적으로는 인도해 주시지만 갑자기 불어닥치는 고난, 갑자기 불어닥치는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기근, 폭력, 외부의 강력한 힘, 초자연적인 힘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힘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망하잖아요.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이스큐론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 강력한 이스큐론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실수하면서 평소 내가 생각했던, 평소 내가 믿었던, 평소 내가 의지했던 나의 익숙한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내뱉고 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스큐론이 왔을 때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런 이스큐론이 왔을 때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이스키론이 왔을 때 나는 주님을 더 바라보리라.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라볼 걸 우리는 소망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스키론이 매번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 반복해요. 그거는 20살 때든 30살 때든 40살 때든 내가 극복해내지 않으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력한 이스키론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평소에 실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의심하지 않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실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실력을 쌓고 내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실패의 경험을 할 때마다 강력한 이스키론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낸 경험을 해볼 때 파도가 바람이 저걸 통해서 서핑을 탈 수 있는 거구나. 저걸 통해서 요트를 탈 수 있는 거구나. 저걸 통해서 더 강력한 속도로 배가 추진되어서 갈 수 있구나. 저 고난을 통해서 더 강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축도 코로나 덕분에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의 말씀이 평소에 훈련되어야 돼요. 우리 말씀에 적용하려면 베드로처럼 멋부리기 위해서 물리를 걷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갈 수 있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무서웠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상냥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즉시 건져내어 주셨지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주님이 꾸짖으셔요. 왜 믿음이 적습니까? 왜 의심하게 됩니까? 주님을 안 바라봤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실수합니까? 왜 물에 빠집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져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었는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고 응답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기근이나 코로나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에요. 자연재해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그것도 인간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살게 하고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실패가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구나.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봤어야 되는데 또 이스키론을 봤구나. 바람을 봤구나. 하고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면 주님, 나 의심하지 않기 원해요. 주님, 나 흔들리지 않기 원해요. 나 주님께 속한 자로 살기 원해요.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또 듣게 해주세요. 나 그 말씀 날마다 듣고 싶어요. 그런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고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이스키론이 선풍기 바람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오늘 그것을 간절히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합니다.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과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여정 속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있음을 나 보기 원합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맡기신 소명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삶의 이스케론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의 절망의 바람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노라.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 그런 믿음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를 연약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실수하게 하고 나를 물에 빠지게 하는 그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게 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여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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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모자랍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나를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나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뚜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시간 드리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우리를 즉시 건져주시는 주님, 우리를 즉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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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진 않을까?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못났다고 하진 않을까? 주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시선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며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고자 축복하시고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장성한 일꾼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집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비록 실수투성이요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속한 자 되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